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신결을 시작해 볼 텐데요. 수신결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뭐 제목도 마음 닦는 비결, 마음 닦는 요결이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이 한말의 고승들, 경허스님 이하 그 경허스님의 제자들이요. 그분들이 다 수신결을 보고 견성하셨습니다. 수신결 보고 견성하고 큰 도인이 되셨는데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는 견성의 교과서, 성불의 교과서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관심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역서를 낼 때 번역서가 몇 종 안 됐어요. 또 원불교에서는 불조요경 그래서 수신결을 시작부터 중시하셨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 사정이 수신결 강의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강의를 시작했고요. 제가 수신결을 하겠다고 했고 수신결 강의는 이런 기분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안의 불성을 마주해야 됩니다. 이 책 자체 구성이 그럽니다. 수신결은요. 시작부터 계속해서 너가 부처야. 지금 그대의 불성을 바로 찾아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읽어야 불성을 아는 게 아니고요. 읽어가는 과정, 시작부터 그리고 과정 내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불성을 마주해야 돼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도 여러분 나올 얘기가 다 나옵니다. 첫 시간인데도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고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은 법신불, 부처구나. 이런 자각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강의 듣는 시간 동안 견성을 하셔야 됩니다. 견성을 견성에도 깊이가 다양해요. 그래서 보조 스님이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견성의 체험,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첫 만남. 1시간 동안 이런 수신결의 법문을 본인의 마음에 들려주시면요. 여러분 안에서 도심이 자랍니다. 양심이 자라서 원만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핵이 바로 법신불자리, 우리 불성자리이기 때문에 불성과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올바르게 원만하게 닦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전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진울 스님 제가 소개 자세히는 안 하고요. 간략하게만 이분은 어떤 분이셨나? 보조 진울 스님은 1158년생이시고 1210년 열반에 드셨고요. 고려 중기 이후 선종의 중흥과 한국적 선사상의 확립에 아주 결정적 기여를 하셨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선불교가 이미 크게 유행했죠. 그 선불교를 우리가 신라 때부터 받아들였잖아요. 그 받아들인 선불교를 토착화시키고 또 이런 선불교 사상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고 나가는, 즉 견성하면 바로 부처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견성을 조금만 맛보고도요 내가 부처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보조 스님 다른 글들을 봐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비판이 아주 혹독해요. 그래서도 이런 수신결을 짓게 된 겁니다. 견성이 다 단계가 있는 거다. 그리고 키워나가는 거다. 견성도 처음 체험이 있고, 이거를 보조 스님은 해오라고 합니다. 이제 첫 체험을 하면요 만나긴 만났는데 이해가 앞서지 아직 체험이 약해요. 그래서 이해가 앞서는 그런 깨달음을 해오. 그러다가 이해와 내가 머리로 이해한 이 지혜의 영역과 체험 영역이 하나가 됐을 때는 증오, 증득할 증자 써서 증오.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일단 말로만 간단하게. 해오, 견성을 처음 만났다. 견성 체험을 처음 했다. 우리 불성을 처음 만났다. 증오, 불성과 하나가 됐다. 자, 이때도 성불은 아닙니다. 불성과 하나가 됐다. 내 안에 불성이 늘 항상 빛나고 있다는 걸 난 알았다. 법신불이 늘 내 안에서 깨어있다는 걸 알았다. 이게 증오입니다. 이 경지가 아직 견성은 되는데 성불은 아닙니다. 이 이후 성불까지 또 이 무량한 세월 동안 또 닦아가면서 육바라미를 원만하게 닦을 때 이제 우리가 부처에 이를 수 있다. 일단 기본 도식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 보조 스님은 선불교와 이 화엄경과 같은 당시 최고의 그런 교학의 이론서들을 하나로 종합해서 한국적 선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도노점수라는 말이요. 보조 스님이 주장하는 게 도노점수다. 이거는 정해쌍수, 도노점수
뭐 이런 거는 보조진을 그러면 한국인들이라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견성 성불을 할 수 있는 비결도 다 들어있다는 걸 아시면 이만한 분이 없죠. 우리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서 견성을 맛보게 하는 데는 참 큰 도움을 주신 분이다. 이런 설명 드리고요. 그래서 이분이 도노점수 정해쌍수로 선교의 어떤 대립을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셨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겠고, 견성을 체험했다고 성불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도노점수는 별게 아니고. 우리가 불성을 만나면 도노입니다. 잠깐 만나도 도노고요. 우리가 불성 안에 들어앉아 살아도 도노예요. 깨달음의 측면에서는 도노고요. 점수, 내 인격의 모든 면에서, 즉 육군을 굴려 쓰는 면에서 실제로 육군을 사막으로 육바라밀로 굴리느냐 이 부분이 점수입니다. 이게 완벽해야 성불이 됩니다. 경전에도 나오죠. 원불교 경전에도.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예전 세상에는 인지가 떨어져서 견성만 해도 도인 대접 받았으나 앞으로 오는 세상은 집에서 견성하고, 그러니까 견성이 쉽다는 겁니다. 수신결을 지도하신 이유도 이 안에 견성이 너무 쉽다는 게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견성은 집에서 하고 성불하러 스승 찾아 나설 것이다. 성불은요,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닦는 건요, 이제 아주 도가 높지 않으면 우리 모델이 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스승한테 가서 직접 스승을 모델로 삼아 배워라 이거죠. 이런 말씀이 저는 아주 이 보조 스님의 도노점수를 현대적으로 참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고, 도를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정해쌍수는요, 견성의 요결입니다. 우리가 사막을 닦으라는 얘기를 하죠. 정해가요, 선정을 닦아야 지혜가 나옵니다. 선정에서 지혜가 나오니까 정해가 항상 함께하게 만들어버리면, 항상 깨어있고 항상 정신이 하나로 모여져 있고 항상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쌍으로 닦인다는 건요, 이제 함께 굴러갑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깨어있으면,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사리가 분명해지고요. 사리가 분명해지면 선정에 들어버려요. 이 정도가 정해쌍수입니다. 요게 견성의 첫 체험이 이 상태에서 옵니다. 아, 이게 부처 자리구나. 온 우주의 뿌리도 여기고 내 우주의 뿌리도 여기구나. 그냥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선정이 함께 갈 때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정해쌍수를 닦아서 도노를 하는 거고요. 도노를 한 뒤에 점수 과정에서도 정해쌍수를 또 더 깊이 닦으면서 이제 추가로 이제 계율을 포함해서 육바라밀 전반이 다 원만해지면 점수가 완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막만 가지고도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사막으로 말하면 정해를 닦아서, 당연히 계율은 전제되지만 계율을 실천하면서 정해를 닦는 중에 불성을 만납니다. 선정 속에서 불성을 만나고 지혜로 불성을 이해한 다음에 계율로 불성을 실천해버리면, 그게 원만해지면 그냥 점수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도노는 선정과 지혜에서 얻습니다. 도노.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계행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좋은 업을 짓고 그 업이 쌓이고 쌓여서 내 인격이 이제 원만해질 때, 그때 우리는 성불을 이루는 거다. 이제 보살이 돼서 원만한 부처가 되는 거다. 이게 지금 정해쌍수 도노점수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시면 이제 보조 스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분이 큰 말씀 하셨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이 수신결이 이해가 돼야 되고, 수신결에서 내가 배울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배워서 내 공부를 원만하게 해야겠네. 이렇게만 발심해 주시면 수신결 읽는 준비는 충분히 되셨다고 봅니다. 보조 스님의 이 수행의 그 이력입니다. 처음에 육조단경을 보시다가 불성을 깨달으셨어요. 육조단경에 보면, 제 강의 들으시면 항상 이 그림 익숙하시죠? 자, 여기가 우리 자성자리입니다. 법신불자리입니다. 우리 안에. 여기는 이제 우리의 마음, 작은 마음, 에고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우리말로 하면 다 같은 나거든요. 자성도 나예요. 나의 뿌리. 에고는요, 시공간 안에서의 나. 그러니까 개체적 나. 남하고 내가 다른 나. 자성에서는요, 나하고 남의 구별이 없는 나. 내 안에서 법신불을 만나도 나의 불성, 나의 자성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에고 입장에서는 이런 말도 가능은 합니다. 나의 뿌리를 만난 거니까. 그렇지만 이건 꼭 아셔야죠. 모두의 뿌리라는 거. 나만의 뿌리는 아닙니다. 나의 뿌리는 맞는데 나만의 뿌리는 아닙니다. 온 우주의 뿌리니까.
자, 이 자성을 깨치는 거. 그런데 이 자성을 만나려면 여러분이요, 예, 선정, 정신 수양이 아니고는 이 번뇌망상의 에고의 마음, 번뇌망상의 작은 나의 마음을 다스려서 법신굴과 만날 수 없고요. 이 선정에서 나오는 지혜, 선정에서 직관을 가지고 현상계를 이해할 때, 사력 있게 이해할 때 사리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아니까 선을 하고 악을 안 하는 계행이 나옵니다. 이게 공부에 다예요. 삼학으로 본 이 마음 공부. 육바라밀이란 건 이 계행에 이제 보시나 인욕, 정진 같은 요소들을 더 강조해서 우리의 본성을 더욱 원만하게 구현하자고. 셋으로 나누면 삼학이고요. 이 공부는 여섯으로 쪼개면 육바라밀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다 아셔야 불교 경전을 이해하시는데 좋아요. 불교 경전에서는 그때그때 맞춰서 삼학으로 설명할 때도 있고 육바라밀로 설명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육조단경에서는 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성 안에 원래 고요한 게 자성의 선정이고, 우리 자성 안에 원래 지혜, 우주를 놔두는 자리니까 지혜가 없이 어떻게 우주를 놔둡니까? 여긴 번뇌망상이 없어서 고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리고, 여기는 원래 선만 하고 악은 안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닦아서가 아니라 자성은 본래 선정 상태고 본래 지혜롭고 본래 계행이 원만하다 해서 자성정, 자성해, 자성계, 이게 육조 스님이 주장하신 겁니다. 자성정, 자성해, 자성계.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냐? 자성은 본래 산란하지 않다. 자성은 본래 어리석지 않다. 자성은 본래 더럽지 않다.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이제 보조 스님이 깨치시고, 내 자성이라는 거는 내 육군을 통해서 표현된다. 이것도 육조 스님이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우리의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육군의 작용과 분리돼서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조 스님이 참나는 육군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자유자재한 개정해 덩어리다 하는 거를 육조 단경에서 깨치십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여기서만 깨치셨으면 이제 선불교로만 가셨을 텐데 교학을 중시하셨어요. 어차피 선교가 부처님 말씀이 교고 부처님의 마음이 선인데 둘이 아닌데 다를 리가 있나 하고 화엄경을 통현장자의 화엄경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화엄경을 읽으셨습니다. 거기서 공부하실 때 열의 출현품에서 모든 중생이 열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요 말에서 화엄경도 똑같은 선을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 안에 있는 법신부를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정확히 깨치십니다. 보조스님. 이래서 화엄경과 선이 둘이 아니다. 교와 선이 둘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하셨는데, 세 번째 마지막 대해스님은 화두선 창시자죠. 화두선 창시자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중에 거기서 대해스님이 이런 편지글이 있어요. 선은 시끄러운데 시장터 나가서 닦아야 진짜다. 고요한 데서 닦는 거는 아직 반쪽짜리다. 이런 말씀에 크게 깨치셔서 고요한 데 가야 내 불성을 잘 만난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는데 대스님의 이 말씀에서 탁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원불교에서 무시선 그러죠. 무처선. 어디서나 선이고 언제나 선이죠. 그게 다를 수가 없지 하는 거를 이 세 번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녹여내셔서 그 이후로 이제 원만하게 가르침을 펴십니다. 그래서 수신결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녹아 있다. 수신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견성 안 할까봐 걱정의 말씀들이 많아요. 노파심에서 나온 막 이렇게 겁도 줬다가 이번 생에 안 하면 어떡할래? 막 이런 걱정도 앞뒤에 끝없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 보면 진짜 빨리 내가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 들게 얘기를 잘 해주세요. 삼계의 고통은 불타는 짓과 같으니 지금 살만하냐? 이 얘기죠. 지금 힘들 텐데요. 이제 이런 거죠. 요즘 다니다 보면 뭐 이렇게 도를 아냐고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 부처님은 안 그러셨죠. 도를 아는가 이걸 묻지 않고 뭘 물어보고 다니셨나요? 괴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괴롭지 않으세요? 이 부처님의 이 제자들은 그래서 이걸 묻습니다. 지금 괴롭지 않으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꽤 행복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다 하는 것도 곧 이제 다 무상하게 날려버리고 또 혼자 길을 떠나셔야 되는데
안 괴로우세요? 이거죠. 이 괴로움이라는 건요. 당장의 나를 괴롭히는 괴로움도 고고라고 해서 그 고통 자체가 괴로움이고요. 그런데요. 이 현상계가 무상하다는 것 자체가 또 괴로움입니다. 내가 아무리 즐거운 일을 지금 만나고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걸 아시죠? 이게 무너지니까 괴롭고요. 무상하니까 괴로워요. 이 세 가지를 삼고라고 합니다. 그냥 고통 자체의 고통, 괴로움.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괴로움. 그리고요. 무상하게 지나가는 괴로움. 아무튼 다 괴로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삼고 세 가지 고통을 얘기하는데요. 다 이제 결국 연결돼 있어요. 결국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현상계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는 고다라고 하셨을 때는요. 일체 현상계는 꼭 당신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도 지나가고 내려놔야 되고 이 삼계가 고통으로 불타고 있다라는 게요. 나는 살만한데? 그리고 삼계 안에는 천국도 들어갑니다. 그럼 천국은 살만할 텐데 천국도 무상해요. 거기서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무너져가고 있고 변하고 있고 상황은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업이 좋은 업을 많이 지은 그 업을 가지고 좋은 과보를 누리고 있을 뿐인데 그 과보도 다 하면 또 한계가 있고 그 과보도 쌓아놓은 과보가 또 다 날이 올 거고 상황 자체가 우리가 현상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육군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함에 내가 원하지 않는 변화함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체계고라는 부처님이 일체는 고다라고 했던 이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지 못하다. 사실은. 삼계는 어디든 삼계 안에는 극락도 다 있지만 거기도 괴롭습니다. 실제로는. 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극락을 펼쳤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펼치신 거지 그게 법신불 자체는 아니에요. 법신불의 은덕으로 펼쳐진 세계지만 그 안에도 또 이 갈등이 있고 뭔가 욕구 불만이 있고 진보를 향한 또 분투가 있죠. 그것 또한 크게 보면 고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 안에 있다라는 걸 명심하자 이거죠. 고 안에 있는데 삼계가 뭘까요? 자, 자성에서 펼쳐진 게 삼계입니다. 자성에서 펼쳐진 세계. 즉 공간에 구별이 있고 시간에 구별이 있고 나와 남의 구별이 있는 세계는 다 현상계고요. 법신불이 나투는 세계지 법신불로 인해서 펼쳐지는 세계지 법신불 자체에는 시간도 공간도 어떤 분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락을 간다고 해도 사실은 현상계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고를 안고 사실은 보살도를 해가는 겁니다. 보살도를 하려면 고가 전제돼야 돼요. 내가 삼학과 육바라밀을 현상계에 펼쳐내려면요. 이 고의 세계가 있어야 우리가 표현해내지 법신불 차원에만 우리가 있다면 거기엔 어떤 것도 없는 거죠. 지혜의 성숙도 없고요. 육바라밀의 펼침, 삼학의 성취도 없는 겁니다. 법신불 자체로만 우리가 존재한다면. 하지만 거기에서 이 현상계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 대의 세계에서 자 원불교에서 대의 세계라고 하죠. 대의 세계에서 소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의 세계가 펼쳐지면 소의 세계에서는요. 생멸이 생기죠. 유, 무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끝없이 변화합니다. 우리나라 태극기에 잘 그려져 있죠.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참나 자리에는 그런 게 없는데 참나에서 펼쳐진 현상계에는 생장수장이 펼쳐집니다. 돌아갑니다. 자, 이게 돌아간다는 건요. 여러분 모순으로 돌아갑니다. 그냥은 안 돌아가요. 자, 보세요. 태극기 보시면 이 대의 세계에서는 음양이 거긴 있냐 없냐 없지도 않고 또 있지도 않은 게요. 그 안에 음양의 분별은 없지만 음양의 정보는 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펼쳐졌겠죠. 대의 세계에 갇혀져 있는 원만한 공덕이 밖으로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펼쳐진 걸 보면 CR 속에도 있다는 건 알 수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있다는 거야. CR 속에서는 어떤 차별이 없이 존재하다가 펼쳐지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양이 치고 올라가면 음이 밀립니다. 그래서 또 음이 치고 나오면 양이 밀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 현상계는 모순 속에서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이해 안 돼야 맞아요. 왜? 그래야 굴러가요. 서로 너무 하나가 되죠. 그러면 멈춥니다.
저 음양은 정지예요. 음양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굴러갑니다. 그래서 현상계는 무상고 무아의 도리 때문에 굴러갑니다. 무상하니까 굴러가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움직이게 돼 있고 뜻을 품게 돼 있고 발심하게 돼 있고 또 이 무아, 실체가 없으니까 현상계는 사실은 절대계에 의존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이 무상고 무아가 소승불교에서 주로 가르쳐지는 거라 대승불교에서는 무상고 무아라는 이 교리를요 그대로만 밀고 가지는 않습니다. 무상고 무아 또한 법신불의 작용이다 이래야 대승입니다. 근데 무상고 무아에만 집착해서요 현상계 무상하다, 현상계는 괴롭다, 내 것이 아니다, 에이 열반에나 들어가자, 이게 소승불 사상입니다. 대승은 그게 아니에요. 법신불 자리에서 꽉 찬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상고 무아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시는 무상고 무아 세계를 즐기셔야 돼요. 법신불의 은덕으로 펼쳐졌다고 보는 입장은 대승사상이고요. 법신불이 뭔가 착각을 해서 현상계를 만들었다. 나는 빨리 다시 법신불 자리로 기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소승사상입니다. 대승, 소승은 완전히 달라요.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원불교 강의할 때도 대승불교의 극치다 이런 표현을 왜 썼냐면요. 법신불의 은덕으로 육군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 입장은 대승의 극치의 사상입니다. 은덕으로 안 봐요. 법신불에 무명의 때가 껴서 뭔가 잘못돼서 무상고 무아의 세계가 펼쳐졌다. 이게 소승사상입니다. 그 잘못을 내가 바로잡으면 어떻게 돼요? 열반에 들어가고 끝나는 거죠. 바로잡았으니까. 하지만 법신불의 은덕으로 이 현상계가 펼쳐졌다고 하면요. 현상계 안에서 우리가 법신불의 은혜를 빨리 받아들여서 현상계 안에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좋지 해서 법신불의 뜻대로 현상계에서 법신불의 대리인이 돼서 도를 펴고 다닙니다. 그러면 불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막을 구현할 뿐이지 현상계를 떠날 생각도 없습니다. 왜? 법신불이 뜻이 있어서 펼치신 거겠죠. 이 안에서 우리가 법신불의 은혜가 온 우주 구석구석 미칠 수 있게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배은하지 않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이 우주에서 등장하는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우주를 읽어내신 분이죠. 그분들이 보살들이에요. 그래서 보살이 귀하다. 대승불교는요. 보살을 제일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보살이 부처예요. 보살이 부처고요. 중생성을 잇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보리살타라고 해서요. 보세요. 대의 세계는 보리의 세계입니다. 소의 세계는 살타는 중생이란 뜻입니다. 대는요. 보리죠. 깨달음. 보리살타가 여러분의 목표여야 하는 이유가요. 열애라는 것도 보리살타에 대한 존칭입니다. 즉 보리살타라는 게 대승에 오면요.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 못된 양반이에요. 그냥 성불 못한 양반을 보살 그랬는데 대승에 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보리살타가 최고의 모델이 돼요. 즉 마음의 중심은 대의 세계에 살면서 삶은 소의 세계에서 꾸려가는 존재. 그러면서 이 현상계에 있는 중생들을 모두 보살피면서도 보살펴서도 보살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말인데 말이 또 맞더라고요. 보살하면 보살핀다, 중생을 보살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 절대 중생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상계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리살타가 사실은 부처고 보리살타가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형인 겁니다. 대승에서는. 자, 이걸 이해하시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계가 고통스럽다면 전형적인 소승 마인드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열반에 들어서 끝내야겠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삼계가 불타는 그 집과 같이 괴로운데 삼계의 뿌리는 아느냐 이거죠. 내면은 내면 안에서는 법신불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은 늘 극락이면서 거죽은요. 육군을 쓰고 있는 건 중생이랑 똑같죠. 육군을 늘 불리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낙원 세상으로 더 나은 정토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 보살이 없으면 이 우주는 사실은 삭막해집니다. 중생들만 우글거리면 좀 삭막하죠. 근데 보살 하나가 나면요. 그렇게 귀합니다. 이 보살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법신불이 바로 말로는 못 해주죠. 말해주는 법신불이 보살이에요. 말해주는 법신불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옆에서 육군 굴리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 보여주고 지혜는 이런 거다. 실천은 이런 거다. 공부는 이렇게 해라. 나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닦았다. 이거 다 전해줄 실전 팁을 전해줄 보살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중생들은 길을 알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삼계가 괴로운데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기나긴 고통 달게 받으실래요?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뭔가 발심되지 않으세요? 까짓 것 하지 뭐 한번. 그래서 지금 보조 스님의 이런 수신결도 대승의 입장에서 나온 겁니다. 보살되자는 겁니다. 부처가 되자. 그 궁극의 모습으로 보살 중에 최고의 보살을 부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극치에 부처가 있지만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는 법신불의 은덕으로 살고 내 안에 부처가 사실은 우리 육군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부처세요. 어떤 의미에서. 자,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 이런 의미에서도 한번 보셔야 돼요. 전형적으로 보살의 제일 궁극의 모습이 부처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불성을 법신불 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육군을 굴리며 살죠. 그럼 여러분은 이미 부처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미 부처고요. 부처 되긴 사실 쉬워요. 왜? 이미 부처거든요. 보살 되긴 어렵습니다. 보살이었던 적은 없으세요. 불성이 있으니까.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게 불성이 보고 있죠. 여러분 사실 부처예요. 부처 되는 건 쉬워요. 왜? 여러분 부처니까. 법신불에 은덕이 없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고 듣고 판단하고 하실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견성하는 제일 쉬운 방법도 수신결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보는 놈 하면 제가 미안한데 예전 어른들이 보는 놈이 뭐냐 이러는 게요. 보는 자리 어디서 보고 있냐는 거죠. 저 근원에서. 제가 이렇게 따지면서 보고 있는 거 말고요. 그 근원에서 인식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뭐가 있어서 알아차리고 있지? 음식을 먹고 맵다 그래요. 매운 줄 아는 그 자리. 소리 시끄럽다 그래요. 시끄러운 줄 아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불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의 은덕으로 여러분은 매운 게 매운 줄 알고 소리가 시끄러운 줄 알고 눈앞에 뭐가 보이면 보이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 수신결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예요. 보고 듣고 아는 그 자리가 어디냐. 거기 아시면 바로 견성할 수 있다. 우리 안에서 은덕을 베푸시는 법신불자리 찾는 거예요. 견성은. 그리고 그게 도노고요. 점수는 뭐라고요? 법신불을 닮아가는 게 점수예요. 육군을 실제로 굴릴 때 법신불을 닮아가는 게 점수입니다. 원불교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도노는요. 잡념 배제하고 일심 만들 때 도노가 이루어지고요. 점수는요. 불의를 배격하고 정의를 구현할 때 점수가 이루어집니다. 점수는 왜 점수라고 하느냐? 그건 한 방에 안 돼요. 매일매일의 실적이 쌓여야 여러분 인격이 바뀝니다. 현상계는. 현상계는 그게 공식이에요. 절대계는요.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방에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만 일심으로 만들면 바로 만나요. 하지만 법신불을 담는다는 거는 매일매일의 습관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 닦인다고 점수. 점수의 영역은 현상계에서 우리가 닦아가는 육군의 작용을 말하고요. 도노의 영역은 육군을 초월해서 육군의 근원이 되는 그 알아차리는 자리, 공적 영지의 자리, 텅 비어서 알아차리는다는 걸 보조 스님은 공적 영지라고 합니다. 공적 영지의 자리가 우리 법신불 자리입니다. 자, 지금 정리되시죠? 도노 점수가 사실은 일심과 정이다. 둘이 아니다. 시공을 초월해서는 원래 원만하니까 단박 돈자를 쓴 거고 현상계 안에서는 여러분이 한 만큼 실적이 나니까 딱 한 만큼 나요. 그래서 점수라고 합니다. 이 두 공부를 원불교에서 무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합쳐서 무시선. 돈점이 둘이 아니다는 사실. 때에 맞게 처방할 뿐이지 하나다. 자, 이 정도 보시면서 3계는 잘 아실 것 같은데 3계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3계라는 거는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요.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욕망의 세계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욕계입니다. 욕망 덩어리죠. 오감에 너무 취약해요. 보고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끌려갑니다. 이게 욕계예요. 색계는요. 욕망이 정화된 영계는 영계인데 욕망이 정화된 영계입니다. 그래서 색계에는 색이 있다는 건요. 몸뚱이는 있다는 거예요. 몸뚱이가 있어요. 그런데 몸뚱이가 좋아요. 빛나는 몸뚱이를 가지고 욕망이 정화됐으니까 마음을 곱게 쓰는 존재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극락이나 정토가 어디 있다고 불경에 나오냐면요. 흔히 3계를 벗어나 있다. 왜냐하면 부처님 세계니까 3계 밖에 있어야 맞을 것 같죠? 실제로는 어디 있을까요? 극락이나 정토가. 3계 밖에 있다는 건요. 불성이 구현되어 있는 세계라는 걸 뜻하는 거지 실제로 극락이나 정토는 색계에 있습니다. 왜? 거기서 빛나는 몸이 있어야 되니까. 불상의
아주 빛나는 부처님 몸 절에 가면 있죠. 거기 그분의 그 육신의 모습은 아닙니다. 원만하고 빛나게 만들어놨죠. 육신의 모습을 닮는 건 아니에요. 인도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상 가서 보면. 부처님의 새끼의 몸을 그려놓은 겁니다. 보신. 황금빛으로 빛나는 원만한 덕을 갖추신 몸. 그 몸이 있는 세계가 새끼예요. 몸이 있으면 새끼입니다. 무새끼라는 건요. 몸이 없는 세계, 정신만의 세계를 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토나 극락은요. 실제로 아주 정말 끝내주는 세계지 새끼 없는 세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새끼보다 무새끼가 높지 않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욕망이 있는 세계, 욕망이 정화된 세계 그리고 몸을 떠난 정신만의 차원대를 무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3계가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물질계 세계니까 우리가 욕계에 사는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내면에 원만한 그 덕이 갖춰져 있으면요. 사실 여러분은 새끼의 몸도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사실은 새끼의 몸이에요. 영혼 자체가. 그 닦인 정도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 내면이 욕망을 정화한 그런 영혼을 갖고 계시다면 새끼의 몸도 지금 갖고 계신 거고요. 무새끼라는 건요. 그 몸 내면에 있는 정신 차원을 무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없는 순수 정신의 세계. 자, 그러니까 3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또 다 있어요. 욕계 안에 3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욕망에 휘둘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욕망을 정화된 차원, 명상을 하시다 보면 욕망을 정화된 차원의 나의 존재도 느끼시고요. 그 몸마저 떠난 순수한 정신 차원의 내 존재도 느끼세요.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요. 몸도 사라지고 다 사라질 때가 있는데 미묘한 정신작용은 있습니다. 그때가 무새끼 차원입니다. 자, 불교에서 말한 욕계, 새끼, 무새끼는 우리가 수행에서 만날 수 있는 차원을 가지고 처음에 논하신 거예요. 원래 무새끼에서는 무새끼 선정에 들면 무새끼, 새끼 선정에 들면 새끼, 우리 욕계 선에 들면 욕계 이렇게 구분하셨거든요. 부처님이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연계의 차원을 설명하기보다 원래 의도는요. 우리가 명상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대를 말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계라는 거를 이 얘기 듣고 나는 욕계에 살아봐서 새끼나 무새끼 사정은 모르지 그러지 마시고 명상을 하시다 보면 저 3가지 차원대를 다 경험합니다. 명상 끝나서 배고파 그러면 욕계로 내려와요. 근데 명상 중에 내가 내 몸도 이제 막 에너지로 된 몸 같고 바람 같고 영혼은 잡념이 사라져서 일심이 모여 있을 때는요. 신선합니다. 온 몸이 새끼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몸 안에 있는 순수한 정신 차원대만 가지고 논하면 무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3계가 그럼 그렇게 명상에 들었을 땐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맞는데 그 명상 또한 무상하죠. 사실은. 명상 또한 지나가요. 따라서 이게 고라는 거는요. 현상계에 존재하는 건 다 고다 이런 의미의 고지 괴롭지 이거 아니에요. 저 살만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고라고 하면요. 괴로우시죠? 요즘만 같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분한테는 불법을 못 전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요즘도 곧 지나갑니다 하는 거예요. 뭐 조조하냐? 이게 아니라 이치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도라는 거는 우리 인생은 계속 이게 있어요. 주식처럼 상한가 칠 때가 있고 하한가 칠 때가 있습니다. 도인은 어떨까요? 상한가 칠 때 오버 안 해요. 초연합니다. 하한가 칠 때 좌절 안 해요. 초연합니다. 일반인은 어떨까요? 상한가 칠 때 오버합니다. 천지가 내 것 같이 굴어요. 하한가 칠 때 천지가 날 버린 것처럼 또 좌절합니다. 자, 달라요. 그래서 도인은 이 3계의 고통을 극복한다는 게 3계를 떠나자는 것도 아니에요. 3계 안에 살되 결국 3계의 고통도 내 마음으로 겪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은 3계에서 고통받는 마음도 내 마음이지만 3계를 만들어낸 법신불의 마음도 내 마음이에요. 법신불 안에 살면요. 3계 안에 살더라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오버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면서 평정심을 갖고 부지런히 삼합과 육바라밀을 통해 보살도만 하고 다닌다는 이게 보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바세계, 중생계를 버리지 않는다, 보살은. 그런데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미리 드린 이유가 이걸 소승식으로 읽으면 결국 열반에 들자는 거네, 윤회 떠나자는 거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윤회 안에 살면서도 윤회를 떠나려면 이런 뜻이에요. 윤회계 안에서 구르면서도 윤회를 초월하려면. 여러분 윤회를 우리가 욕계에서만 윤회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색계에 가서도 거기도 윤회예요. 극락에 가서도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그럼 한 생각 한 생각이 이어지겠죠. 그거 윤회입니다. 극락에 가서도 여러분 거기 맞게 육군을 쓰고 계시겠죠. 찰나찰나 육군을 낮추고 계시겠죠. 환경이 좋아졌을 뿐이지 만나는 사람들이 좀 고급져서 그렇지 거기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중생들 사는 세계입니다. 극락 또한. 자, 이래서 이꼴저꼴 안 보겠다고 소승은 그냥 열반에 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극락에 가봤자 거기도 또 현상계 아니냐 이거죠. 난 열반에 들겠다. 이게 소승이고요. 대승은 많이 가봤자 극락 갑니다. 욕심을 내도 극락 정도만 욕심내지 열반을 욕심내진 않아요. 그 극락에 있다가도 나 극락에 가서 중생들은 괴롭더라도 극락에 가서 안 올래가 아니에요. 극락 가서 부처님 뵙고 진리 배워서 또 다시 올래가 이게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락을 가겠다고 하셔도 좋아요. 보살도는 극락 가서 선진문물을 배워서 내가 다시 돌아오마 이거예요. 유학 가서 내가 좋은 거 배워서 다시 이 나라에 뭘 베풀마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보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신결 안에서도 나중에 도가 높아지면 이 욕계에 안 오고 이제 극락의 세계로 간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해하셔야 돼요. 그 극락에 간다는 게 대승의 입장에서는 극락에 가신 분들이 지구에 와서 또 도를 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도에는 그런 구분이 애초에 없다. 다만 중생들한테 공부의 단계를 얘기해 주다 보니까 그런 단계도 이런 단계도 있다. 이제 욕계에 안 와도 되는 단계가 있어요. 즉 그 얘기 뭐냐면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 욕계의 세계에 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공부의 단계가. 극락이라는 또 현상계 가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육군 쓰는 법을. 그런데 그분들이 불어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도를 또 가르쳐주고 가십니다. 얼마나 보살도입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내가 불어 육신을 입고 와서 어린 양들을 위해 원래 선한 목자라면 목숨 내놔야 돼. 친구를 위해서 목숨 내놔야 진짜 사랑이야. 그래서 나는 내 목숨 버리러 왔어. 전형적인 대승 보살이십니다. 예수님. 다 같아요, 사상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테네 이제 법정에 서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왜 그랬어? 그동안 왜 아테네 청년들 꼬셨어? 신의 뜻이었다. 신의 뜻으로 나는 아테네 사람들한테 돈과 이런 물질에만 치중하지 말고 육신을 아름답게 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아테네 장난 아니었거든요. 몸 가꾸는데 몸짱을 최고로 치던 그런 세계인데 별로 그렇게 몸짱이 아니신 소크라테스가 딱 등장해서 도를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저 뭐야 그랬겠죠. 자기들이 추구하던 어떤 이상적 모델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탁탁 폐부를 찌르는 말인 거예요. 너 지금 진리대로 살고 있냐? 현상계에 취해 살고 있냐? 진리를 알아야 돼. 선을 알아야 돼. 덕을 알아야 돼. 그래서 법정에서 소크라테스가 내가 한 일이라고는 신의 명령에 따라 신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너는 아테네를 깨워라 라고 나한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신의 명령에 따라 아테네인들의 혼을 선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난 자부한다. 아테네의 그동안 수많은 정치가 군인들이 아테네의 한 큰 업적보다 내가 신의 뜻에 따라 아테네인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려고 진선미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이게 아테네를 위해 역사상 아테네에 있었던 최고의 봉사라고 확신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지금 법정에 끌고 올 게 아니라 올림픽 당시 우승하면 영빈관에서 큰 만찬을 열어줘요. 영빈관에서 날 대접하라 그럽니다. 죽을 각오하시고 막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마지막 사형 판결이 딱 떨어질 때 가면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갑니다만 이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이제 어떻게 살래요? 해요. 이제 사람으로서 사는 보람이 없으실 텐데 어떡할래요? 하고 가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일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하셨던 분이에요. 이 땅에서 진리를 구현해야 한다. 다 대승보살이십니다. 본문 진도는 못 나가면서 계속 제가 딴 얘기만 하죠. 수신결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대승사상의 핵심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 보살도를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견성도 해야 됩니다. 왜? 자, 법신부를 못 만나면 보살도를 또 못 해요. 지금 현상계를 관찰해 보면요. 두 부류가 계십니다. 소승의 부류. 원불교 경전에 대종사께서 제일 혹독하게 뭐라고 하시는 부류죠. 법신부 안에서 열반만 추구하고 있는 분들. 뭐라고 돼 있나요? 거기 대종사님 말씀에. 무용한 병신이 되는 공부다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끔찍하게 싫어하셨어요.
열반 안에 안주하는 거. 자, 이런 수행자들 아니면 현상계에서 부지런히 중생을 보살피는데 법신불을 못 만난 분들이요. 그러니까 법신불의 은혜를 가지고 베푸는 게 아니라 중개자가 돼서 베푸는 게 아니라 본인의 힘으로 되게 고생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그분의 그 마음에는 법신불의 작용으로 선한 마음이 인 건 맞는데, 일어난 건 맞는데 법신불과의 이 접속이 안 된 상태에서 보살행을 하면요. 이 근원이 말라있는 우물에서 계속 물을 길어다 쓰는 것처럼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이 황폐화돼요. 남을 돕다가 본인이 지칩니다. 자, 지금 되게 안타까운 사정이에요. 도를 찾아 나선 분들이 주로 법신불로부터 평안만 얻지 보살도는 하지 않는 소승, 성자와 보살도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메마른 보살들.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상계의 모습입니다. 정신개벽이 와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정신개벽이 안 오면요. 이 둘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칩니다, 중생이. 봉사를 좀 해볼까? 너무 내 양심에선 남을 도우라고 해요. 내 양심이 결국 누군데요? 법신불의 명령입니다, 양심이. 그럼 나가서 도와봐요. 돕다 보면 또 지쳐요. 나부터 챙기자. 다시 또 명상을 해요. 아, 좋다. 그러면 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가봐요. 또 지쳐요. 자, 뭔가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죠. 원불교 대종사님께서 무시선 얘기한 게 이겁니다. 일 없을 때 가만히 앉아서 열반락을 누리시되 일 생기면 바로 움직여서 법신불의 뜻대로 선을 구현하고 악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런 선이 아니면 무용하다 하는 거. 그럼 이게 보살 사상의 극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실 때는 제 강의를 옳게 판단해 주시는 게 사막에 맞죠. 정신수양 지금 깨어 계시죠. 딱 정신 차리고 들으시죠. 정신에 초점이 잡혀 있는 게 선정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에 육군에 끌려가고 있는 정신이 아니고 깨어서 육군이 노는 걸 알아차리고 계시면 여러분 깨어 계신 거예요. 거기가 법신불 자리입니다. 공적 영지의 자리에 서 계시면요. 여러분 마음이 공적 영지의 자리에 딱 서 계시면 텅 비어 있다는 거, 육군에 끌려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영지라는 건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육군이 어떻게 돌아가나. 지금 정신을 딱 하나로 모으셔가지고 일심을 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법신불 자리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사막이 절로 나옵니다. 깨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선정이죠. 깨어있다는 게. 지혜. 제 얘기 들으면서 취할 것만 취하고 자명한 거 찜찜한 거 바로바로 분별하십니다. 사리가 바로바로 분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작업 취사. 쓸만한 건 바로 행으로 옮겨버리고 아닌 거는 하지 말아야 할 건 절대 앞으로 내 육군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게 하겠다. 딱 단호하게 처리하십니다.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도 사막이 돌아가셔야 돼요. 깨어서 들으셔야 되고 판단이 정확해야 되고, 여러분 육군을 쓰실 때 지금 이 상황에 제일 맞게 최적으로 쓰고 계시면 돼요. 사막이 육바라밀이기 때문에 지금 보살도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깨어서 여러분들을 깨어서 임하면서 자명한 재료, 자명한 정보만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구현하고 나쁜 거, 찜찜한 거, 잘못된 이론은 제가 배제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 여기서 지금 사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공부가 산에 가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산에서 잘하려면요, 일상에서 잘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깨어있지 못한 분은요, 산에 가면 산의 경치에 취해서 그냥 좋으신 거예요. 와, 좋다. 가족만 없어도 너무 좋다. 내 업보들이 옆에 안 보이면 좋은 거죠. 딱 보면 카르마가 작동하는 업보들 있죠? 업 덩어리들. 중생이 볼 때는 업 덩어리인데요. 보살의 눈으로는 다 공덕 덩어리예요. 보살은요, 현상계를 볼 때 법신불의 은혜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덕을 구현할 생각을 하고요. 범부들은요, 그리고 소승성자들은 이 세상이 법신불이 뭔가 잘못돼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탐진치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세상을 떠난다든가 아니면 소승성자는 범부 중생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재미라도 누리면서 살자. 그러니까 재미라도 누리려니까 믿을 게 뭐밖에 없어요? 도 아니면 돈밖에 없습니다. 요거 모아놔야 안심이 돼요. 근데 도 닦는 사람은 도를 닦아놨으니까 안심이 되죠. 그럼 그분은 지금 꽤 보살이세요. 도에 안심이 되신다면. 이거에 안심이 되는 게 더 크다면 꽤 중생이세요. 꽤 범부세요. 구별 바로 가능합니다. 공부할 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 여기요. 내일 아닙니다. 1시간 뒤에 아닙니다.
지금 여기예요. 공부할 시간. 여러분이 장악하고 있는 시간은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오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따지세요? 또 지나간 시간을 가지고 또 참여하고 계셔도 안 됩니다. 참여는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 계속 곱씹고 계시면 안 돼요. 확실해. 그건 잘못했어. 인정. 이렇게 딱 나가셔야죠. 진심으로. 과거는 그렇게 해서 털어버리고 미래는 미리 계획 세우세요. 다만 계획 세우고 털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계획도 지금 세우는 거고요. 과거에 대한 참여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작업이 사막에 맞고 육바라밀에 맞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로 깨어나세요. 이 공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하는 특징입니다. 1시간 뒤에 선하자. 무시선인데 왜 1시간 뒤에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선 생각나면 지금 바로 하세요. 일심을 모아보세요. 제 강의에 정신을 모아보세요. 대상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정신이 모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정신만 모으면 대상 없는 선이고 호흡이라든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뭐 주문이나 만트라 눈앞에 보이는 대상에 집중하시면 대상이 있는 선이고 상관없습니다. 일심만 되면 돼요. 정신을 모으실 지금 여기서. 자, 지금 여기인데 지금 때는 지금인데 여기라는 건 어딜까요? 돈 어디서 딱 씁니까? 장소는 여러분 마음이요. 절, 뭐 어디, 숲, 이런 교당 아니에요. 어디가 계시건 화면만 바뀌지 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마음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세생생 윤회를 해도 절대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밖의 세계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세계는 여러분 육군의 세계밖에 없어요. 남의 육군 아세요? 남의 육군 모릅니다. 남의 육군을 내가 신통을 통해 보더라도 내 마음으로 보는 거지 그 사람 마음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조건 여러분 육군을 통해서 우주를 경험하고 이게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 불교에서요. 이 현상계를 일체라고 합니다. 근데 일체는요. 초기 불교 이래 일체는 육군이에요.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한테 누가 물어봤습니다. 석가모니 부처께 일체는 뭡니까? 일체 계고 그러잖아요. 그럼 일체는 뭡니까? 일체가 뭔지 알아야죠. 재행무상, 그 재행이 뭡니까? 일체가 뭡니까? 재범무아, 만법이 무하다, 실체가 없다. 만법은 뭡니까? 다 같은 거예요. 육군. 육군의 작용이 행이고 육군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계의 전부입니다. 오감하고 여러분 그 생각 감정의 그 마음 작용 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빼고 나면 여러분은 법신불과 하나가 돼 버립니다. 사실은 육군 내려놓으면 법신불과 하나입니다. 명상이 별게 없어요. 육군 내려놓기예요. 그거를 원불교 경전에 보면 언어와 명상을 단박에 내려놓아라 이거죠. 텅 비게 하라. 단박에 내려놓으면 곧장 공적영지다. 근데 언어 명상이라는 건 육군의 작용을 상징합니다. 언어 따지는 거, 마음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저런 형상들, 보고 들리는 형상들, 그건 다 마음과 오감의 작용들 말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계는 없습니다. 안드로메다 저쪽으로 우주여행을 가셔도 결국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우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 육군만 보고 사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은 뒤에도 세세생생. 영계에 가셔도 여러분 육군작용으로 이 육신의 육군작용은 아니지만 영계의 몸의 육군작용을 가지고 또 이 영계를 경험하십니다. 대승불교에서 일체가 유심조다 이 말이요. 일체가 내 법신불 참나의 작용이다 이겁니다. 별 얘기가 아니고. 육군은 내 참나의 작용이다. 6개로 쪼개져 있죠. 소예요. 하나로 법신불은 하나로 뭉쳐 있죠. 대예요. 대에서 소가 나왔다. 그래서 육군은 대에서 소가 나왔기 때문에 육군은 어떤 작용을 일으켜요? 생멸, 유무. 육군 작용 보세요. 계속 있는 것 같죠? 보는 것도요. 시각도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청각도 소리도 들렸다가 사라집니다. 생각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이게 유무예요. 계속 생멸합니다. 하지만 그 생멸하는 소의 세계는 대에서 나왔습니다. 일체 유심조가 대승불교의 제일 모토인 이유가 지금 그 만법이 법신불로부터 나왔다. 이 얘기랑 같은 얘기고요. 지금 저쪽에 써 있죠. 무에서 유가 나왔고 또 유가 무로 돌아가고 돌고 도니 이게 지극한 거다. 우주는 이게 다다. 법신불과 법신불의 본체와 법신불의
나툼 작용이에요. 우주는요, 한마디로 법신불의 나툼일 뿐입니다. 법신불의 본체가 시공간 안에 놔두신 거예요. 그 은혜로 놔두신 거예요. 천지를 짓고 위아래 천지 짓고 내 앞뒤로 부모 짓고 부모 자식 짓고 내 좌우로 동포 만들어주고 어떻게 살으라고 선은 뭐고 악은 뭔지 법 세워주시고, 그럼 이게 우리가 사는 전부가, 우리가 사는 4차원 시공간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법신불의 은혜로요. 참나로부터. 이걸 자각하면서 사시면 보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계속 자각하면서 사는 게 견성하자는 겁니다. 견성을 못하면요, 자각을요, 기억날 때는 하는데 충격받으면 사라져요, 기억이. 경계당하면 사라져요. 그런데 견성을 해놓으면요, 법신불을 늘 직접 보고 소통하는 겁니다. 견성이라는 거. 법신불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이 순간순간마다 한 마음은 대상에 끌려가지만 한 마음은 법신불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확 못 끌려가요. 여기서 수습책이 나옵니다. 사막으로 수습해버려요. 그때그때. 흔들리면서도 보살도를 합니다. 이게 맛입니다. 중생은 흔들려야 맛이거든요. 그래서 흔들리는 중에 보살도 하는 게 이게 진짜 보살의 맛입니다. 그러다가 흔들림이 자꾸 줄어드는 거지, 중생은 흔들려야 맛이죠. 그게 이 현상계의 공식입니다. 진동하고 흔들리는 게, 무상한 게, 변화하는 게. 이게 보살도고, 유무가 돌고 돌면서도 이게 지극하다는 게, 우주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육근을 갖고 살아가시면서 열반을 꿈꾸시면 안 되고, 윤회를 떠나되 윤회 안에 머무는 법을 찾아내셔야 되고, 그게 법신불의 은혜를 갚는 법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조건 마음을 찾아야 돼요. 왜? 법신불자리를 모르면 이 우주가 법신불의 작용이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글로만 배웠지. 글로 배운 보살도는 이게 참 사상루각입니다. 경계를 만나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경계를 만나도 딱 튼튼하게 안 무너지는 이 집을 지으시려면 법신불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돼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육군을 닦아갈 때 진짜 사막이 되고요. 자성의 개정해에 뿌리를 둔 개정해라야 안 흔들립니다. 사막 공부를 하되 내 자성이 본래 고요해, 내 자성이 본래 거긴 지혜롭더라고. 진짜로 내가 만나보니까 자성을 진짜 만나보니까 거긴 죄를 짓지 않더라고. 요거를 체험하신 분이 펼치는 사막은 힘이 다릅니다. 그럼 그분은 보살이신 거예요. 두 세계를 이미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법신불을 만나지 않으면 두 세계를 경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찾아라. 그리고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부처란 바로 이 마음뿐이니, 삼계가 여러분 마음인데 부처라고 해서도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마음인데 시공을 초월한 마음이냐 시공 안의 마음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겠는가? 이 육신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 육신 안에서 지금 육근 안에서 차리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찾고 있는 마음의 본체고 거기가 법신불 자리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머릿말에 지금 첫 페이지에 할 얘기 다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좀 풀어드렸습니다. 자세히.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수신결의 이 맛을 또 느껴가면서 결국 우리 마음을 찾는, 우리 마음의 본성을 찾는 작업을 도와드리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